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방역 단계가 바뀌어서 공간별 19명 최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본당에도 이제 19명이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 공간별로 지금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직장에서 드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젊고 패기가 있는 선교사인데 정말 큰 포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한 부족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부족의 추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추장은 점잖게 그 선교사를 맞이하고 그리고 대화를 한참 하는데 이 추장이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닭이 한 마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닭을 주시하고 있더니만 그 주시하는 그 닭이 조금 있다 보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서 올리니까 이 닭이 빨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딱 떨치니까 닭이 뚝 떨어져서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같이 그 추장이 이 선교사님 바라보면서 빨리 여기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홍기백산돼서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었던 많은 성도들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질병의 역사를 다스렸는데 바로 무당에게 쫓겨서 나왔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는 그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그 마을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이 다락방에 가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이제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히 외쳐서 바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 그의 삶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이 시대의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보잘것 없는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늘 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 안에 다시 일으켜서 증인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이같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늘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주님 비전과 사명을 다시 이룰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좀 식민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큰 능력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노마도 물리치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제 건설할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 왕조와 같이 그 큰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7절에 뭐라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 때와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서두른다고, 너희들이 바로 재촉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그 때와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조급하죠. 어떤 일이 진행되면 언제 끝나지? 이 일이 언제 정취되지?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것이 언제 멈추지?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 회복될까? 늘 우리는 그 때, 성취의 때, 완성의 때, 그리고 타이밍을 항상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권한에 그걸 두었지 너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때를 알고 싶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와 그리고 그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지, 주님의 뜻이 있는지, 주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그 과정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는 때와 기한에 정말 한정되어서 이땐가 저땐가 미루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늘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렵게 힘들지만, 우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내 삶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연장되고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이 연장되는 이 정말 과정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은혜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겠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상급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주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순간순간을 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의존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그와 같이 말씀했죠. 그들이 정말 다급하고 기다릴 때 때와 기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어서 너희들 알려고 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너희들 이제 바로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자꾸 때와 기한만 찾지 말고 바로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어.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로서 정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꾸 끝날 때만 기다리지 말고 바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정말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들이 할 수가 있어. 이제는 바로 능력 받아, 성령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 받으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성령으로 덧입혀지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덧입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서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귀중한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너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을 때,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때 특별한 체험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 부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1장 14절에 했어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앉은 온 집에 모든 사람이 명하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2장 1절로 4절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인민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리고 다른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바로 성령의 강한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바로 체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전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체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늘 불안에 떨고 소심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는 그들은 담대해집니다.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그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세 없는 그들이 나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는 5만 명, 10만 명까지 성장한 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심과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5만 명을 넣어서 이후는 10만 명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10만 명까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하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요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코로나가 되어서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날 전도를 하지만요. 그리고 토요일날 전도하는 것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파라솔 쳐놓고 접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독하는 이 티슈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전도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졌어요. 물론 무책임하게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바로 교회가 정말 이상하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찌푸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천 그리고 교회를 공격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시기가 어렵습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건요, 지금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직장에서 추방돼야 되고 자기 가족에게 바로와 같이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는 그래도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같이 정말 그런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기서 오로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왜? 바로 같이 4장과 8장의 4절과 8절에 말씀했듯이 그들은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서 바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들라고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 시대를 압도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의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뚫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대를 이끌고 상황과 환경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환경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상황을 리드하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인들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들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바로 초대교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고난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재단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됐다는 것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아도, 과학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아도 이 코로나 전국이 당하고 나니까 그래, 인간 무능해? 이것이 정말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시대에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고, 한순간도 우리의 영을 지킬 수가 없고, 한순간도 이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인들 같이 시대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증인되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받은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증거되는 삶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증인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갈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받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은 우리 갈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 갈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제단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하던 안면도에 정영숙이라고 하는 권사님 계셨습니다. 참 얌전하신 권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정말 귀한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은 각종 은사들이 다 있었어요.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고 그리고 신유 은사가 강하고 특별히 지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냥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정말 우리 권사님 지혜로워.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데 정말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오빠도 장로님이었는데 문제는 아들도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남편은 또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아들은 나오는데 믿음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이 바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역사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보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또 아프면 또 그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무릎 꿇고 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 남편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서 이야기하면 분명히 믿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 가정을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그래 정말 저 기업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왕이 선포했듯이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4절이면은 성령의 능력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증거한다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바로 예루살렘부터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됩니다. 내 가까운 이웃에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내 주변을 통해서 그래 우리 아무개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우리 도시, 그렇죠, 대전, 금산, 세종, 계룡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그 나홀이 대한민국,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정치 체계는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 북한과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땅 끝은 무엇입니까? 세계 열방.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사업장을 통해서 그래 저 사업장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어려웠는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네,
저 아무개 사업장 봐, 아무개 가정 봐, 아무개 집안 봐, 자녀들 봐. 이와 같은 증인의 삶, 갈막교회 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잖아. 이와 같은 증거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증인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능력받고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냐, 저 가정 정말 믿어, 나도 믿어야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관심도 없고 용기도 생기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목사님 계시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나치 정권을 향해서 미친 운전사라고 표현합니다. 나치 정권이 붕괴되기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운동하고 암살을 기도했던 죄로 나중에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해서 어느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둬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차에 올라가서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내야만이 그 모든 바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것은 미친 운전사는 누구예요? 히틀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는 믿었어요. 그래서 암살을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제목을 써서 마지막에 그가 감옥에 갇히고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9일 날 그가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아까운 정말 그 삶을 살다가 정말 그 순교하신 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한 환상을 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였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 앞에서 히틀러를 심판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히틀러야,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바로 심판했어요. 그때 히틀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옥에 가야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나에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죄를 지적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환상에서 그가 깨어났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미친 운전사라고 해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만 신경 썼는데, 그를 죽이려고만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바로 죄였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를 끌어내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합니다.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갈망하는 요청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이 이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 내 영혼을 살려준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가족이나 친지 이웃을 혹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데
나는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힘쓰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증인되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향한 밧줄을 지금 부여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향한 기도의 밧줄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밧줄을 내가 부여잡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밧줄을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시대를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과 재단으로 남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이 이토록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연구기가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코로나는 앞으로도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감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어떤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길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이 전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감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초점을 나에게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현실을 보고 현실 가운데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나에게 시선을 맞춰. 내가 능력자야. 내가 도와줄 거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중한 삶이 되도록 내전인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드러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